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독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호된 책망에 오랫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그들의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12절에 돈밖에 모르던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14절에 심지어 거칠기로 소문난 군인들조차도 순한 양처럼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이 진단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처방전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못하거나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결과로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악간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각자 양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특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 행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양심마저 무뎌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 행하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큰 육신의 욕망의 소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양심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의 소리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가 다 그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양심의 소리가 아닌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광야 같은 황폐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건의 자살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에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던 구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오랫동안 대망하던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세례 요한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고 세리들과 심지어 군인들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는 그 독설을 들으면서도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모세의 율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이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래서 내일 본문인 1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반어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전하려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곧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주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외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렇게 선포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온 땅과 열방에 계속해서 선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리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외쳐야 될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영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그들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님 부르짖며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이 땅의 영혼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함께했던 사람들 안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들려오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 약속이 주님 성취될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고통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이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북한 땅 가운데도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